2022년 2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쓰인 연대를 주후 70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죠. 복음서가 없어도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비유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바울의 서신서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글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마가는 아마도 이러한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알아야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서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런 동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의 방편으로 쉽게 말하는 십자가가 실제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내하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예언자들의 예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례 요한이 인용한 예언서는 말라기와 이사야인데요. 이 예언서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다음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구절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의 인용은 단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한 것보다 좀 더 심오합니다. 2절의 말라기의 말씀은 그 맥락을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 속에 있고 3절의 이사야의 말씀은 그 맥락상 구원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 인용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결국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그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가 되죠. 마가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복음의 신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들의 기록 방식이죠. 예언서들의 기록 방식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함께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처럼 심판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이사야처럼 구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의 선포의 핵심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은 대망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궁극적인 구원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과 함께 성령의 확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7절과 8절에 자신의 세례의 한계와 함께 궁극적인 죄사함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있죠. 그는 스스로 어떤 영광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 있지 않고 광야에 머무르죠.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띨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죠. 메뚜기는 소금에 절였다가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고 석청은 야생 벌꿀로 이 음식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유목민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도 철저한 예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게 하나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 묻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대답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말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하필 엘리야일까요?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말라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일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증합니다. 누군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대해야 하는 태도는 분명하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나요?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경배하며 따르고 있나요? 오늘도 그분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고 성취된 이 복음을 저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언자들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처럼 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아나가게 하시고 또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